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은 내면의 건강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 그것이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부흥의 때라고 해도 100%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어디 교회는 완벽하더라? 그 자체가 교만이죠.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다수 목회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초대교회의 그때의 모습이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모델이 될 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할 때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목회자들은 포기합니다. 그냥 그런 대로 저런 대로 저쪽 교회에서 이거 하면 좋다고 하니까 그거 갖다가 쓰고, 또 어떤 목사님이 그걸로 목회하면 된다니까 또 그걸로 갖다 쓰고, 또 어떤 교회는 뭐 한다니까 갖다가 쓰고, 어떤 교회는 셀한다니까, 또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한다니까, 어떤 교회는 뭐 한다니까 그냥 갖다 쓰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성도들은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뭐 하자고 그러면 벌써 나가 떨어집니다. 목사님 또 어디에서 주워오신 프로그램 돌리려고 그러세요? 제발 우리를 그만 좀 괴롭혀 주세요.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되는 거죠. 이번에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이번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재훈련 세미나였습니다. 그럼 벌써 중직자 그룹들이 벌벌 떱니다. 그럼 새로 또 뭐 몇 주간 동안 또 훈련 양육을 다시 하고 이걸 또 돌려야 돼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라. 목사님도 낙심되고 성도들도 낙심되고. 이번에 제가 어디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무슨 해피데이 전도 축제였습니다. 우리도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합시다 해가지고 예산 잡아서 예산 막 1억 잡고 막 전도 많이 하면은 MTB 자전거 막 들이대고 막 해서 막 했어요. 막 기도회도 해피 전도 축제를 위해서 막 6달 동안 준비하고 막 기도팀 돌리고 전도팀 돌리고 식사팀 돌리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 막 돌렸어요. 그런데 막상 전도 축제 당일날에 몇백 명이 왔어요. 한 주 지나니까 100명밖에 안 와요. 또 한 주 지나니까 50명 와요. 또 한 주 지나니까 처음 왔던 사람들 중에서 20명 와요. 또 한 달 지나가니까 한두 명 올까 말까. 예산을 1억 쏟아부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원리는 다 성경에 있거든요. 모든 원리는 이미 주님 다 주셨어요. 다 성경에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가져오고 또 이렇게 가져오고, 죄송합니다. 안산 동산교회 얘기 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에서. 아니면 어디 교회 얘기도 하지 마세요. 왜냐? 그 교회에서 됐다고 우리 교회에서 안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성경의 원리는 똑같은데 왜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느냐? 적용의 문제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적용의 문제. 제일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되는 교회는 계속 되는데 안 되는 교회는 계속 안 돼요. 왜냐? 우리 교회에 맞는 걸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럼 그거 찾으려면 누가 찾습니까? 예? 장로의 직분을 맡은 성도가, 목사님 안산 동산교에서 이게 좋은데요? 우리도 이거예요. 아니면 뭐 권사의 직분을 맡은 성도가, 목사님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설교 들었는데 이거 너무 좋은데 우리도 그거예요. 아니면 뭐 집사 직분을 맡은 성도들이, 아니면 청년들이, 목사님 뭐 다른 데서 이거 하는데 너무 좋은데 우리도 이거예요. 뭐 내적 치유 세미나 하는데 우리도 그거예요. 아니면 뭐 우리도 성령 집회하는데 우리도 그거예요. 뭐 은사 집회하는데 그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했는데 다 안 되는 거라. 우리 교회에 맞는, 우리 교회 체질에 맞는 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주시는데, 그걸 누가 찾아야 되냐면 그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름받은 목회자가 피눈물을 쏟던, 금식을 하던, 삼각산을 오르락 내리던, 광덕산을 오르락 내리던, 내면 속에서 주님을 만나던 그 교회에, 내가 정말 이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첫 번째 사명이 분명해야 되고, 그 사명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며, 진심으로 사랑할 때 뭐가 보이느냐? 우리 교회 체질은 이런 거구나. 우리 교회를 이뤄가고 있는 성도들이 처해진 상황, 또 여러 가지 모습들, 여러 가지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 교회의 체질이
이런 거구나. 이 지역사회 체질이 이런 거구나. 다 나쁜 것만 있느냐? 아니거든요. 아, 이런 면은 좋은 거구나. 이런 건 안 좋은 거구나. 리서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예?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내 눈 속에 있는 뭘 먼저 보라고요? 들보를 먼저 봐. 들보가 기둥이에요. 기둥. 내 눈 속에 큰 기둥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있는 조그만 티 보고 비판하지 말라.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는 뭐라 해도 안 돼. 왜? 장로님들이 이래서 안 되고 권사님들이 이래서 안 되고 집사님들이 이래서 안 되고. 그거 아니에요. 목회자 안에 들보는 못 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 하다가 10년 지나가고 또 이것저것 하다가 20년 지나고 이것저것 하다가 목회자도 나이 드니까 은퇴할 쯤 돼가지고 은퇴비 가지고 대충 하다가 교회 풍지박산 나고 담임 목회자가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나는 이 교회에서 목회 안 한다라는 생명을 바쳐야 돼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저 이 교회에서 목회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 목숨 걸 테니까 반드시 하나님 이거 열매 맺게 하셔야 돼요. 전제 조건은 첫 번째 성경적이냐, 두 번째 신학적으로 볼 때에 벗어나지 않느냐, 이상한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검증된 이런 비슷한 형태로 해서 검증된 교회들이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2014년도 4월부터 제가 담임 목회로 부임하면서 목숨을 바친 게 뭐냐면 성경과 나눔이에요. 성경과 나눔 2년 첫 해 한 1년에서 3기까지 올 때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전,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는 교회, 이 비전. 주님 앞에 강대상에 무릎 꿇고 울었어요. 주님,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장 큰 비전, 하나님 나라 비전, 그 꿈,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없어. 내가 처음부터 이 땅에 와서 선포했던 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부활하면서 선포했던 거, 승천하면서 선포했던 거, 요한계시록 마지막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슨 얘기니? 하나님 나라 시작에서 완성 이야기예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을 봐.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것 조금 저것 조금인데 내면은 다 무너져 있고 가정은 무너져 있고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의 결과가 이혼이고, 예? 다툼이고 분열이고, 그런 게 얼마나 많니?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가라. 근데 하나님, 이게 될까요? 그럼 너는 무엇으로 목회할 거니? 그걸 막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였습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맞는 적용. 안산동산교회에서 하는 셀 교재, 사랑의 교회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의 제자훈련 교재,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 그 교회에서 했던 셀 교재, 그것도 그냥 교재가 아니라 인도자 그룹만 알고 있는 비밀 자료를 제가 다 빼온 게 아니라 얻었어요. 없는 돈 있는 돈 다 털어서 전도사 친구들은 다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니까, 야, 니네 그거 좀 가져와. 내가, 응? 야, 상황이 이렇다. 앞으로 목회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다. 가져온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목동제자교회 정삼지 목사님 교회에서 했던 제자훈련 교재 다 끌어왔더니 저희 교회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교재야. 왜냐? 모든 양육 교재는 원래는 다 똑같아요. 근데 왜 안 되느냐? 내용이 너무 많아. 숙제도 너무 많아. 5달란트, 제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충만해서. 아멘? 네, 화내는 거 아니에요. 괜히 또 막 목사님 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다 5달란트 받은 교회에서 하는 양육교재거든요. 그 숙제가 뭐냐? 한 과 끝나고 나면 책 한 권을 읽고 독후감 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예? 5달란트 받은 동네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요한 엑기스를 다 뽑아가지고 또 제가 기도하면서, 예? 정말 은혜 받은 말씀을 다 정리해서 최대한 쉽게, 최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최대한 숙제는 많게 적게요, 최대한 적게, 그렇게 해서 나온 교재가 성경과 나눔이에요. 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이 하나님 나라 비전과 이 양육이 아니면 저는 갈 겁니다. 오라고 하는데 많고 저 갈 겁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지만 그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여름에
더우면 이렇게 그 나무로 돼가지고 이렇게 비고 자는 거 있잖아요. 목침. 저한테 집어 던졌어요. 나가! 사택에서 사모님이랑 너희 나가! 그랬었어요. 죄송해요. 그따위로 하려면 나가! 순종 안 하려면 나가! 어디서 자존심이야? 너 오라는 데 많다며? 나가! 그래가지고 사모님이랑 전화 나갈까? 갈까? 뭐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대충 그냥 술렁술렁 이렇게 때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정말 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저 목숨 걸었습니다. 이거 반드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실 때 오류가 있으면 발견하게 해주시고 없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6년 동안 양육받은 일꾼까지 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맞는 적용. 그거를 목회자들이 찾지 못한 교회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설교를 이런 스타일로 해도 안 되고 저런 스타일로 해도 안 돼요. 지금 저희 낮예배 드리는 이 예배 스타일이 자리 잡기까지도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것도 진짜 기도하면서 그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적용을 목회자가 반드시 찾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반드시 검증하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정말 멋진 교회 모습들을 다 아는데 왜 안 되느냐? 내면의 건강함의 문제라고 했어요. 내면이 건강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멤버들의 내면이 건강할수록 빨리 성장해요. 저는 꿈이 지금 하나님 올해 이거 하고 몇 년 안에 이거 열매 주시면 하나님 이제는 젊은 목사님들 섬기고 싶습니다. 정말 맨땅에 헤딩하면서 요즘 개척 안 하려고 해요. 다 대형교회만 가려고 해요. 밥맛이 아주 맨날 찾는 게 어느 지역에 좋은 교회 없습니까? 건강한 교회 없습니까? 그럼 본인이 가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지. 물론 이해도 가요. 하도 교회들에 별스러운 일들이 많으니까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엉뚱한 교회 갔다가 그냥 된통 당하느니 리서치하고 어디 교회가 좋대? 좋은 거예요. 근데 신학생들은 너무 그러면 안 되잖아. 다들 보면은 어디 교회가 좋대? 어디 교회가 건강하대? 다 그 교회만 가. 본인들이 가서 좋은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그게 진짜 실력이고 그게 진짜 능력이죠. 안 그래요? 그래서 오픈가정 작은 교회 20개, 1:1 자자작은 교회 40개, 그게 되려면 80명의 수종자가 세워져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수종자는 목사님 왜요? 싫은데요? 왜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80명 수종자가 세워져야 돼요. 한평생 수십 년 목회하는 목사님들이요, 80명 수종자 세우고 천국 가는 목사님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정말 드뭅니다. 교회 자립하는 교회로 목회하다가 천국 가는 목사님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드물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5달란트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분당 우리교회라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처음에 분당 지역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알고 봤더니 80명의 수종자들과 함께 개척했어요. 80명을 파송했어요. 제자훈련으로 탄탄하게 세워져 있는 수종자들이 사랑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던 이찬수 목사님과 함께 간 거예요. 거기에 제 선배들도 지금도 있고 동기도 있으니까. 5달란트 받은 교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저게 무슨 개척이야, 저 사람들끼리만 저렇게 원망해봤자 나만 비참한 거예요. 그럴 이유가 뭐 있어? 5달란트 받은 데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또 선교하고 또 그 할 일을 하고, 그 나머지 교회는 다른 성도들은 각자 처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또 열매를 남기고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0명 수종자가 세워지면,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면 그 다음 할 일이 있어요. 저희가 성김과 나눔 세미나 팀을 아니죠. 모어플레잉 처치 세미나 팀을 세워서 재정으로 섬길 분들, 강의로 섬길 분들, 목회자 대접으로 섬길 분들을 세워서 한 기수에 처음에는 3명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나누고 협약을 맺고 선교적 후원을 하고, 전 그런 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꿈이 있으세요? 예? 어떤 꿈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되는 교회는 왜 되느냐? 내면의 건강한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모습이 뭡니까? 내면이 건강하지 않을수록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내면이 건강한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내면이 건강할수록 나타나는 공동체의 특징, 뭐라고 했습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 마음을 연다라고 했어요.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데 들어보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나눔 하다 보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질문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성도님.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질문의 내용이 이런 건데 맞나요? 그거 왜 물어보느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그게 건강한 내면의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1:1 제자자관계 연습하실 때 저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또 내 자신이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걸 폭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 마음을 열고 나누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교회 전체의 유익이 되도록, 영혼의 유익이 되도록. 또 한 가지 뭡니까? 간증한다라는 거죠. 지난 날들의 죄악된 삶, 상처와 실패로 얼룩졌던 그런 인생들을 감추는 게 아니라 간증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요즘에 제 여동생 카톡 들어가면 아주 여왕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이고 참, 팔자도 아이고 참, 겸손해라, 겸손해, 이 집사야, 겸손해, 주의 은혜다 너. 제가 막 그래요. 예.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기도 잘 낳고, 예, 신랑 일 잘하고, 예, 본인 일 안 해도 되고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간증하십시오.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렇게 살았는데, 그 죄악된 삶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와 비슷한 형편에 있었던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누가 그 마음을 제일 많이 아냐면 비슷한 상황에 있던 분들이 제일 많이 알거든요. 그걸 간증으로, 복음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내면의 건강할수록 나타나는 세 번째 공동체의 특징은 가치에 반응한다라고 했어요. 저희 교회 이 훈련이 더 돼야 돼요. 정말로. 예. 묵묵무답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예,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우린 악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했으니까 좋아도 아멘, 싫어도 아멘, 아무튼 연약하지만 주님 행하실 걸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러지 마세요. 예. 잘하는 거면 잘 축하해요. 또 넘어지는 모습 보면 아유 왜 그래, 그러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가치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꿈을 말씀드렸어요. 제 꿈, 목회자 세미나까지 하고 싶다고. 45살 이하, 45살 이상 넘어가면 어려워. 쉽게 말하면 저보다 나이가 어려야 다루기 쉽죠. 목회자들, 목사님들 고집 더 세요. 정말 고집 세요. 안 바뀌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굳어진 목사님을 만나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어요. 예. 제 꿈은 이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나의 사욕을 위한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꾸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꿈의 가치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죠? 그래서 꿈꾸는 가치 얼마나 소중해요? 도전하는 가치.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잘하는 사람 따라하는 가치, 반복 훈련하는 가치. 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잘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반복 훈련합시다. 예. 모두가 나의 스승이라고 했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뭐 피부색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사람은 다 배울 점이 있어요. 예. 배울 점이 없으면 내가 보완해 주면 되고. 예. 그래서 가치에 반응하는 거예요. 가치에 반응하는, 이게 뭡니까? 내면의 건강한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특징. 여러분, 먹어본 사람이 먹고요, 응답도 받아본 사람이 받고요, 전도도 해본 사람이 하고요, 열매도 맺어본 사람이 맺어봐요. 그 선을 넘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선을 넘어가야 돼요. 언젠가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축구 선수 안정환 선수랑 이효령 선수가,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제 주변에 아들들이 축구 선수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들어가는 게 우리가 봤을 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프로축구 주전되는 데만 해도 우리가 생각했을 땐 별거 아닌 줄 아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몇 년 전에 이 안정환 이효령 선수가 그 프로축구 이렇게 선발전에서 다 떨어지고, 쉽게 말해서 그냥 어디 갈 데도 없는 선수들을 모아서 이렇게 무슨 축구팀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전지훈련 가서 게임도 하게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럴 때에 어떤 팀이랑 게임을 했는데 막 안정환 이제 감독이랑 이효령 코치가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전반전 끝나고 나서 오더니 안정환 감독이 뭐라고 하면, 야, 누구 왜 글로 가? 왜 글로 뛰어? 하면서 매직을 칠판에 탁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좋은 걸, 어떤 걸 보여줬을 때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축구 선수들을 따지면은 16급 선수와 26급 선수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차이가 뭐냐? 사실은 얼마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이 더 붙냐라는 거예요. 좋은 어떤 걸 보여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보여줘요. 맞죠?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아름다운 거, 가장 복된 거, 너무 많아요. 좋은 걸 보여줘요. 그런데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좋은 걸 볼 때,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내면이 건강하지 않는 공동체는 좋은 걸 보여주면, 그게 뭐 성경이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가치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면이 건강할수록 나타나는 특징은 선한 도전을 잘 받아요. 선한 도전. 이건 연결이 되죠. 가치에 반응하는 거랑. 누가 잘한다? 시기, 질투, 열등감, 교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선한 도전을 받아요. 무슨 도전이요? 선한 도전. 정말 그래요. 너무 좋다.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어떤 회사가 저렇게 하네.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우리에게 맞게 이렇게 바꿔서 해볼까?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해볼까? 어떤 성도가 저렇게 하네. 장로님 저렇게 하네. 권사님 저렇게 하네. 집사님 저렇게 하네. 난 신앙생활 몇 년 더 했는데. 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난 우리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나는 우리 교회 나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여러분 싹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나는 몇 대 가문인데 다 내려놓으세요.
선한 도전을 주고받으십시오. 선한 도전. 아멘. 예? 난제배 1부, 2부 예배 때 그랬어요. 아까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영지 자매한테, 영지 집사한테 그랬어요. 오늘 자랑 많이 했는데?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래서 제가 겸손해야 돼. 그랬더니 네. 비결이 순종이래요. 해보세요. 선한 도전, 누구에게든지 선한 도전을 잡았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건강하지 않을수록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 있습니까? 첫 번째, 회피한다. 회피는 세 가지 종류의 회피가 있어요. 책임 회피, 상황 회피, 관계 회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숨는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싫었던 점이 뭐냐면, 제 얘기해야죠. 남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장로님들 얘기도 하고 안수 집사님들 얘기도 하고 권사님들 얘기도 할 정도로 우리 내면이 더욱더 지금도 많이 건강해졌지만 더욱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 싫었던 게 뭐냐면은 어디서 전화 받지 마. 그러다가 어린마음에 잘못해서 받았어요. 띨리리 그때 핸드폰 없으니까 띨리리 받았어요. 그럼 옆에서 막 아빠 바꿔주시면 안 돼요. 아빠 받으래. 그래서 받았어요. 애들 꼭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담비야. 권사님 근데요 우리 아빠랑 엄마가 그러던데요. 막 그러잖아요. 우린 비밀이 없어. 하여튼 교회 얼마나 좋아. 우린 비밀 결사대가 아니에요. 네. 투명 결사대 얼마나 좋아. 투명하잖아요. 아크릴로 다 투명하고. 그래서 아버지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끊자마자 별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뭐예요? 책임 회피, 상황 회피, 관계 회피. 목사님 전화하면 없다 그래.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아시겠죠? 회피. 여러분 숨는다고 해결 안 돼요. 때로는 너무 힘드니까 숨을 수 있지만 그거 자꾸 습관되면 안 돼요. 한두 번 숨을 수 있어도. 지난주 했습니다. 이 내용. 또 한 가지, 자기 합리화. 난 원래 우리 집은 그런 집이니까 우린 대대로 그런 집이요. 뭐 다 천대까지 우리는 그런 가문일 테니까. 또 어떤 분도 요즘에 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뭐 은혜를 베푸신다고? 천대 가기도 전에 지금 이 지구상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천대 가기도 전에 주님 뭐 하실 것 같다고요? 재림할 것 같다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린 모를 일이니까, 그죠? 자기 합리화. 난 어차피 그런 인생이니까, 우리 지역은 그런 지역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니까. 이게 내면이 건강하지 않을수록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으면 공격한다. 여러분 이제 성경의 나눔 이제 훈련하시는데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의 나눔 하다 보면은 최고의 밀당 순간이 와요. 어떤 성도는 그 부분이 하나님 나라 비전 가운데에 이렇게 내려놓고 세워져야 될 부분이 그런 게 있고, 어떤 성도님은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성도 이게 다 달라요. 근데 그 부분까지를 캐치하고 섬길 수 있어야 진짜 영혼이 세워지는데, 그때 정말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때에 꼭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느냐,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오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성이다 보면 중요한 순간이 와요. 그때 꼭 공격하게 만들어요. 피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 공격하게 해요. 공동체 안에는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저 사람 저렇게 달아도 돼. 약한 사람, 약한 지체 공격하게 만들고, 또 한 가지는 목회자 공격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 공격하지 마세요. 그런 분도 없겠지만 뒤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나만 손해예요. 정말 그거 회복되려면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그죠? 그래서 공격한다. 또 한 가지는 내면이 건강하지 않을수록 나타나는 공동체의 특징, 편집 증상입니다. 편집증이 뭔지 아세요? 타인이 나에게 적된 의지가 있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늘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는 맨날 누가 나한테 상처 줬대. 상처 줬어요?
빨리 좌우로 물어보세요. 상처 주셨어요? 물어보세요. 시작. 그럼 대답하셔야죠. 대답하셔야지. 안 줬어요라고 대답해. 다시 물어보세요. 상처 주셨어요? 시작. 대답하세요. 안 준 적 없는데 상처 받았대. 꼭 이게 어떨 때 일어나는 줄 아세요? 꼭 교회가 이렇게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면은 구석에서 이렇게 패스해가지고 슛을 해야 되는데 구석에서 이러고 있다가 들려오는 소리는 목사님 누가요 교회를 나간대요 누가요 상처받았대요. 그럼 저는 가만히 있어요. 주여 올게 왔군요. 주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또 들려와요. 글쎄 말이에요 누가 교회를 갔는데 누가 뭐 인사를 안 했다는 둥, 누가 쳐다봤다는 둥, 누가 길거리에서 만나는데 피해갔다는 둥. 상처 줬대요. 상처를. 그게 편집 중이에요.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도 그래요? 안 그러거든. 회사에서는. 동창회에서도 안 그러거든. 그죠? 근데 교회만 오면 그래. 그렇게 하다가 결론은 뭐라고 해요? 본인 체면이 안 서니까 결국은 목회자 찍죠. 목사님 뭐가 안 들고, 아니면 사모 찍고, 사모님이 말이야 뭐 대다수 얘기하는 게 뭐 사랑이 없고 뭐가 없고, 그래야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예? 그게 편집 중이에요. 이해되세요? 네이버 들어가서 편집증 치면 그렇게 나와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종류의 편집증 증상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세요. 이제 하나님 너무 축복해 준 시대인데 병원 갈 곳도 없어. 그냥 치면 다 나오니까. 증상. 내가 그렇구나. 그게 편집증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편집증에 제일 심각한 사람들이 누구냐? 목회자들. 장로님들이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조건준 안수 집사님이랑 호승대 안수 집사님이 요즘에 날 대하는 게 이상해. 이러고. 두 분은 반응도 안 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본인 혼자 상상하다가 끝나게, 본인 혼자 소설 100권 쓰고다가 끝나버리게. 근데 그때 괜히 전화해서 아니요 집사님 제가 그런 게 아니, 그럼 말 한마디 했다고 그걸로 또 글쎄 말 한마디를 해서 나를 이렇게 했어요 막 그렇게 거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편집증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미안해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려고 그러고 소그룹이 새로워지려고 할 때 꼭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내면이 건강하지 않을수록 나타나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야 축복 있는 신앙생활이 돼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인정받지를 못해서 그거를 해소를 다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뭔가 인정을 못 받아서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어디 여자가 저희 학교 어디 여자가 학교를 막 이러고, 이거 진짜 우리나라 잘못된 거예요. 네? 그죠 여자 성도님들?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옛날에 김미아 씨가 그랬잖아요. 음메 기사로 그랬잖아요.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이거 잘못된 거예요.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남자 성도님들도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아 본 적이 없는 거라. 여러분 세상에서 줄반장할 때 하세요. 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 임명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전 몰랐어요. 얘기하다가 그냥 애들 얘기하다가 아빠 그래? 누가 이번에 반장 되고 부반장 됐대. 저희 집 관심도 없어요.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모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건강하게 인정받는 건 좋은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 인정 못 받으니까 그걸 막 욕구를 채우려고 뭐 쌤나니까 이런 얘기까지 할게요. 목사님이 젊어서 그런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건강한 교회는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 다 해요. 이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여자 성도들이 강하잖아요. 목회자로 안 봐요. 이상하게 봐요. 그러다 꼭 사건 터져요. 그러니까 성경과 나눔할 때 꼭 사모님 대동하고 청년들이든 누구든 학생도 1대1로 제가 안 앉아 있어요. 네, 잘하는 거죠. 다 같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 목사님 내 이름 불러주고, 목사님은 내 이름 불러주고, 집에 가면 우리 남편은 내 이름 안 불러주고 함부로 막 부르는데,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부부간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랬어요. 호칭 뭐라고 하냐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시작하면 그녀의 이름을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문혜정 제일 크게 들렸습니다. 100점. 다시 한번 3초간 전방을 향하여 사랑하는 누구씩 발표합니다. 청년들도 해요. 저 뒤에 유집사 정은정 집사 다 방송을 듣고 있어. 준비 사랑하는 누구씩 시작. 이제 섞여서 잘 안 들려. 좀 불러줘요. 좀 불러줘요. 이것도 자랑해야지. 교만하면 안 되고. 우리 사모님이 며칠 전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밤늦게 카톡이 왔어요. 김춘수 씨의 꽃이라고 하는 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넌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 그 시 내용이에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할 때부터 넌 나에게 따라합시다. 플라워. 너 나에게 꽃이 되었어. 하여튼 최고예요. 우리 사모님 최고라고요. 시가 최고가 아니라. 그러면서 더 최고는 뭐냐? 시를 보내고 카톡하는 게 더 보내는데, 카톡하는 게 더 보내는데 뭐라고 보내는 줄 아세요? 목사님 뭐 하세요? 내 이름을 오늘 안에 30번 꼭 불러주세요. 잘 들으세요.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자, 이번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제가 시작하면 제가 남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하기 나름이다 하겠습니다. 억울하잖아. 남자 성도님들만 그렇게 하면. 알겠죠? 준비. 제가 남자는 하면 여자 성도님들은 여자하기 나름이다. 오른손 불 끈지고 하겠습니다. 남자는 진리예요. 성경에 나와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30분을 불러달래요. 그래서 제가 본 다음에 지금 뭐 세미나 준비하고 지금 뭐 대신방 소유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이렇게 했어요. 은혜 한 줄 쫙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승대 지사님 어떻게 해요? 복사 딱 해가지고 밑줄줄에 딱 붙이고 또 딱 붙이고 한 20줄 붙였나 봐. 20줄 딱 붙이고 떼가지고 사랑해요 은혜씨 하트 뿅뿅 날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한술 더 떠서 직접 불러주셔야죠. 이렇게. 저희 집은 항상 러브송이에요. 아가서. 아가서로 연애 편지를 좀 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자 성도들이 목사님들 그 섹스 스캔들 일어나는 교회 보면요, 집에서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렇게 똑똑하고 고퀄리티의 엘리트 교육받은 여자 성도가 결혼하고 나니까 집순이 밥순이 이름이 사라져 버려요. 또 어느 날 아파트에서 지내다가 뭐 우리 교회 비전도 축제하는데 오세요 이제 갔어요. 갔더니 막 조명이 막 싸대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조명 막 싸대고 막 목사님이 나오는데, 목회자들이 강단에 있을 때가, 강단에 딱 서니까 그 여자 성도 보기에 목사님이 거의 뭐 그냥 이건 뭐라고 말로 표현이 안 돼. 새가족실에서 만났어요.
예, 저에게는 오시자마자 사진을 찍어댑니다.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때부터 이상맹통 꼬부랑한 편집증 증세가 나면서, 아니 이상하게 목사님이 나한테 왜 그렇게 다른 성도들한테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이상하죠. 예? 남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자 성도가 이상하게, 예? 이상하게 다른 분들한테는 인사할 때는 쌀쌀맞은데 나한테는 괜히 거시기 하네. 이거 별거 아닌 얘기인데 별건 아닌 게 아닐 수 있어요. 특히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왜 그러느냐? 내면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중요한 얘기죠. 아멘.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제가 시작하면 사랑하는 누구시 외칩니다. 준비 시작. 저 뒤에 방송팀 잘 안 들려요. 제일 젊은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들려요? 응? 안 했다고? 순종 안 했어요? 응? 조용해.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면 우리 청년 집사님들 더 크게 시작하면 사랑하는 누구시 합니다. 시작. 자, 이번 여자 성도님들만. 남자는 하면 어떻게 해요? 여자기 나름이에요. 알겠죠? 이거 참 큰일 났네. 이제 다시 해볼게요. 제가 시작하고 남자는 하면 여자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여자기 나름이에요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남자는 여자기 나름이에요. 네,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편집 증상, 인정 욕구, 회피, 자기 합리화, 공격, 이게 다 뭐예요?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죽어나요. 이렇게 설교하면 내 얘기했다 그래. 저렇게 설교해도 내 얘기했다 그래. 이렇게 설교해도 내 얘기했다 그래. 주님, 전 누구 얘기해야 되나요? 뭘? 기억나세요? 주제 설교를 잘 안 했습니다. 낮 예배 때 어느 순간부터. 왜냐? 오해하실까 봐. 올해 주제 설교 많이 하거든요. 주제 설교가 뭐냐면 모든 설교는 다 강해 설교해야 돼요. 강해 설교란 본문이 이야기하는 걸 드러내는 게 다 강해 설교예요. 이해되셨죠?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는 베라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기서 배는 획수가 어떻게 되고 그게 강해 설교가 아니고, 그건 신학교에서 주석서에 나온 내용이고, 강해 설교는 그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를 주제 설교를 하든 내러티브를 하든 연역적 설교를 하든 귀납적 설교를 하든 아무튼 본문을 드러내는 게 다 강해 설교인데, 제가 언제부턴가 낮 예배 때 창세기 강해 설교 2년 동안 마가복음 1년 출애굽기 막 이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 시리즈로 7번 설교했어요. 주제 설교. 오늘부터 수종자 시리즈 주제 설교 이제 또 합니다. 왜냐? 주제 설교 통해서 강해 설교를 해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있구나.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도 다 정말 복된 의미로 날량한 말씀으로 정말 받고 있고 듣고 있구나라는 그런 흔적과 열매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면이 건강하지 않을수록 나타나는 특징. 1:1 제자 작은 교회 연습, 오픈가정 작은 교회 이제 시작하면서 덕을 세우게 마음을 열고요. 나의 지난 날들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가 간증이 되고요. 서로의 가치에 반응을 하고요. 서로에게 선한 도전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회복되고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 이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면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말씀으로 치료받는 겁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보시면요, 22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23절을 보시면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약간 엇나갈 수는 있지만, 거울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줄을 쳐보세요. 거울.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들이란 결국 뭐 뼘재기 차예요, 사실. 그죠?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함께 고백합니다. 거울 효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거울 효과. 이 거울 효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성경이 정말 진리인데, 거울 효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현대로 들어오면서 현대 철학자들, 현대 심리학자들, 현대 정신분석학자들, 또 현대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뇌 연구가들 사이에서 나왔던 그 의미가 뭐냐, 상담학자들 거울 효과예요. 소위 말하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거울과 같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아의 정체성을 이뤄가고 꿈을 가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성경에서부터 이미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거울 효과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주신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건강하지 않은 그런 우리의 내면들이 많이 치료됐어요. 지난 6년 동안. 정말로요. 그리고 앞으로도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계속해서 여러분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보면 내가 보여요. 그게 거울 효과예요. 그죠? 말씀을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고 다른 사람도 보이고 세상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치료받아요.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치료받는다? 우리 치료받을 때 수술받는다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수술받는 과정을 보세요. 첫 번째, 뭘 경험해요? 아파. 하여튼 어딘가 안 좋아. 느껴요. 두 번째, 원인을 찾아요.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메스로 이제 검사하고 한 다음에 결국 수술 들어가면 메스로 이제 수술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꼬매요. 그런 다음에 덮어줘요. 그런 다음에 아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적응해요. 똑같아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메스입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고 치료하는 최고의 메스다. 메스가 뭡니까? 수술용 칼날. 수술용 칼날을 메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인생의 형편이 있든지 그 내면이 어떠하든지 그 내면을 건강하게 하고 치료하게 하는 최후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최고의 메스다. 그런데 어떤 메스예요? 저주의 메스, 어떤 어둠의 메스, 저주의 메스가 아니라 무슨 메스입니까? 사랑의 메스, 복된 메스, 소망의 메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아무리 CT, MRI 다 찍어도 우리의 혼과 영혼까지는 찾을 수 없어요. 오늘 참 축복된 날인데, 아까 난예배 끝나고 가는데 우리 청년 중에 우리 아연이가 목사님 저 취직했어요. 어디? 고대병원. 네. 별로 안 좋으세요? 전 되게 좋던데. 진짜? 왜? 무슨 과? 이제 내일부터 출근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번호가 뭐야? 그 친구? 예. 갑자기 또 전화해가지고 어디 과장님 우리 교회 누가 거기 다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내일부터 출근하는 청년한테 아시겠죠? 물론 이제 몇 년 다닌 다음에 어디가 아파서 가게 된 이제 뭐 직원들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지만, 내일부터 출근하는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제가요 뭐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잘 적응하고 또 잘 또 일할 수 있도록. 네, 너무너무 참 귀합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메스 중요한 건 메스예요. 재밌죠, 그죠? 재미없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 너무 궁금해. 하나님 말씀이 신나지 않아요? 너무 신나요. 정말 신나요. 메스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까지 관절, 골수 찔러서 쪼갠대요. 그 다음 보세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해서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으시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러니까 감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랑의 메스예요. 나를 살리는 메스, 소망의 메스. 내 안에는 회피하는 내면, 자기 합리화의 외면, 공격하려고 하는 외면, 편집증의 내면, 인종 욕구에 시달리는 그 내면. 그 내면을 지금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병이 다 이거 아닙니까? 내면의 병, 마음의 병. 이게 치료되는 가장 최고의 메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 여호와 능력의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 한음 흘려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여와 둘, 셋, 넷. 다시요. 셋. 음을 못 잡아 피곤해서 그냥 합시다. 다시 주여와 능력의 주. 시작. 넘어가요. 시간이 없어요. 음을 못 잡겠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최고의 말씀이 뭐다? 최고의 메스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죠? 잘 되길 원하죠? 행복해지길 원하죠? 하나님 말씀 정말 붙드세요. 말씀이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거울 효과입니다. 또 한 가지 골로새서 3장 16절 여기까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의 메시를 통해서 내가 회복됐어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되느냐? 풍성해지잖아요. 그럼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나오죠.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자,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메스로 치유가 되면 내면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럼 그런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감사소감 뭐 그런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뭐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뭐 정상적인 일이에요. 정상적인 일. 당연하죠. 내면이 회복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나의 삶이 풍성해져요. 거기서 주님은 생명을 얻게 가지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1단계가 뭐냐?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너희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내 안에만 풍성한 게 아니라 각각 성도들이 그 맛을 봤다면, 그 가치를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정말 풍성히, 여기 거한다라는 거는 그냥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늘 말씀이 내 안에, 이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최대한 깊숙이 모든 삶 속에 함께 고백합시다. 스며들게 하십시오. 스며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일단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에 더 풍성해지는 방법이 뭐냐?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간에 성도와 형제와 자매와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2단계가 뭐예요? 우리 안에 말씀 묵상합니다. 나눕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눕니다. 더 풍성해지고 3단계가 나누면서 서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요. 그 다음 3단계 4단계가 뭡니까?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하는 거나 이제는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개편을 준비하는 2월 한 달 동안 이 16절 17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롭게 정말 전인격적으로 여러분 경험되어지기를 여러분 전 사모함으로 너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모하시죠? 자, 여기까지 좀 빨리 하고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겠는데 카톡을 열어보세요. 작년 채팅방, 청년 채팅방 열어보면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수경노예라는 교회에 노예 사무실이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5달란트 받은 동네에 있는 교회죠. 오륜교회. 제가 아마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장로님이랑 권사님 몇 분 그 교회 가보셨잖아요. 그 오륜교회예요. 이번에 노예 때도 갔고 지난주에도 제가 시찰에 회계 임원이 돼서 가서 회의를 하는데, 다 카톡 열어보셨어요?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오륜교회 가니까 막 제가 열이 나가지고 왜 열이 나나, 너무 손안도전이 돼서 절대 열등감 비교가 아니라 뭐냐, 작년 코로나 1년 겪었잖아요. 각 교회마다 다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뚫고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왜냐? 대안이 있으니까. 근데 그 대안을 오륜교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해놨어요. 2021 말씀의 기념비 프로젝트 4R 바이블 챌린지. 그래서 4가지 바이블 챌린지, 성경에 도전하자는 거예요. Read the Bible, Recite the Bible, Record the Bible, Revive your faith.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읽고, 두 번째 암송하고, 세 번째 성경 필사 기록해서, 네 번째 리바이브는 부흥, 당신의 믿음을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지키며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안 올리려다가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올렸는데,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도대체? 자, 우리 주영님 반주해 주시고 저 보세요. 여러분, 우린 지금 뭐 하며 살아가고 있죠? 네? 지금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1월 4일부터 카톡방 보시면 1월 4일부터 11월 13일 토요일까지, 올해 1월 4일부터 11월 13일 토요일까지 한 주차 암송 구절, 매주 52주 동안 교회인 전체 암송 구절이 나가요. 물론 거기서 잘 따르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워낙 성도들이 많으니까 대충 하는 성도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보세요. 통독 챌린지에서 1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도전 방법 나와요. 다음 세대도 부모님들과 가정에서 참여하라는 거예요. 온 가족 성경 읽기를 통해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송 챌린지 보세요. 1년 동안 52주니까 몇 구절 암송하자라는 거예요? 52구절. 여러분 이거 보면서 피가 끓으셔야 돼요.
필사 챌린지가 뭔지 아세요? 아유 목사님 전 이제 관절이 수져가지고 이제 뭐 못해요. 그게 아니라 필사는 노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써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필사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성경 66권을 1년 동안 우리가 한번 써봅시다. 연말이 희상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딱 보는 순간 다른 목사님들은 다 대화하는데 저거 뭐 사진 찍었어요. 야 주님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예? 다 부자야. 성도들이 다 부자. 그 아주 아파트값 최고 치는 동네에 살고 학력도 다 엘리트고 나오는 기도 제목 내 자식 이름으로 분양권 당첨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도 교만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막 이런 거 보면 막 피가 끓어요. 그럼 노예 안에는 대다수 교회는 미자립 교회거든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뭐 하느냐? 아유, 난 사례금도 못 받아 코로나 사태라서 우리는 뭐 노예비도 못 내 막 작년에 문 닫은 교회 많거든요. 저희 노예도. 아니 하나님 불공평합니까? 자 고개 드세요. 왜 고개 들고 저 보세요. 같이 반응하자고요. 저 이런 거 보면 막 정말 막 피가 끓어요. 여러분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율법적으로 무슨 신앙 교육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무슨 편안하게 무슨 우리가 지금 사치 떨면서 무슨 편안하게 지금 사실은 주님 제가 지금 안식을 가실 때입니까? 막 그런 고민도 많이 들어요, 솔직히. 우리 성도들 보면. 여러분 뭐 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지금 5달러한테 받은 동네도 그렇게 풍족하고 물론 그 동네도 어려운 이웃들이 있겠지만 대다수가 잘 살아요, 솔직히. 그 수경노회에서 한 달에 이제 어려운 교회들 섬기고 선교하는 차원으로 노예비를 선교 차원을 드리는데 오륜교회가 제일 많이 드리는데 한 달에 800만 원 내요. 한 달에 얼마요? 800만 원 드려요. 미자립 교회 돕고 막 선교하고 노예 일을 위해서. 저희 교회도 거의 10개 교회 안에 들어가요. 이제는 한 달에 26만 원 섬기는 마음으로 노예 선교 이렇게 섬기니까 그만큼 목사님들 200명이 넘는데도 대다수 교회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도전을 못 받는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 보세요. 잘하는 사람 뭐 하자고요? 따라하자고요. 오륜교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대형교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분들 보면 다 이거 해요. 다 이거 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올렸잖아요. 모든 은혜 체험은 말씀을 통해 점검받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은혜 체험은 공동체 안에서 증명돼야 돼요. 모든 은혜 체험은 마지막 뭐예요? 한 영혼 사랑 사명으로 나아가야 그게 진짜예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엔 은혜 체험이고 처음엔 성령의 역사지만 나중에 가면 내가 복음이고 나중에 가면 다 내 이야기일 뿐이고 나중에 가면 결국 이단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렵다고요? 그게 너무 과한 무슨 신앙 교육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난예배 때도 어느 날 설교하고 나면 막 마음이 아파요. 아파. 왜 아팠냐?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성도들이 많이 잘 됐지만 잘 되고 있지만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물론 하나님 섭리 가운데 광야길 걸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 보세요. 아니 이렇게 잘 사는데도 겸손히 순종함으로 물론 몇 프로나 참석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의 목사를 전해서 야 몇 프로나 참면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성경 읽고 매주마다 나간 암송 구절 외우고 가정에서부터 네? 그리고 뭐예요? 필사하고 부흥을 경험하자.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뚫고 가자. 그러고 있잖아요.
다른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했던 건 이거잖아요. 말씀 있는 곳에 진리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가치에 반응하자고요. 우리도 오륜교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눈이 나빠서 성경 못 읽어요. 사치예요.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내가 누구 만나러 나갈 수 있다? 죄송해요. 아직 힘든 거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 힘들면 나갈 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연락할 때도 없어. 왜냐, 핸드폰 다 끊겼는데. 그럼 뭐예요? 죽어라 성경 읽는 거예요. 죽어라 기도하고. 그러니까 점점 바빠지네. 바빠져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바빠져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제가 더 불을 붙여드릴까요? 오륜교회 성도들보다 더 잘 살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1년마다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대한민국에 엄청 많은 교회들이 인터넷으로 참여하고요. 거기서는 그 드려진 헌금으로 작년에도 그 어려울 때도 많은 전 세계에서 성도들이 참여해서 그 헌금으로 미자리 교회 섬기고 성교사님들 초빙하고 막 그래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 원리는 똑같아요. 할렐루야. 성경 읽으세요. 묵상 나누세요. 예, 나누세요. 할 수 있으면 필사도 하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필사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생각 드는데 필사도 하세요. 아니면 오픈 가정자금이 시작하면 우리가 1년 동안 4명이 성경 한 권을 완성해 봅시다. 뭐 이런 거 챌린지 얼마나 좋아요. 예? 여러분, 잘하는 사람 보면 따라하면 돼요. 이유 없어요. 따라하면 돼요. 그리고 처음엔 안 되니까 반복 훈련하면 돼요. 아까 이제 저기 우리 중직자 모임 끝나고 올라가는데 옥상에서 쿵쿵 소리 나가지고 올라갔더니 둘째 딸이랑 저희 집에 키우는 애완견 강아지 이름을 바꿨는데 창대예요. 창대. 이삭에게 주신 그 이름대로 바꿨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창대하라 창대하라 했더니 걔가 점점 커지고 있어. 큰일이에요 지금. 창대할 때 아빠 그만 축복해. 창대하라. 교회도 창대하고 우리 장로님들 창대하고 권사님 다 창대하자. 창 100배 얼마나 창대. 위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올라갔더니 이제 날씨가 좋아서 일로 와봐. 딸 여기 앉아봐. 그랬더니 거기 수영장 있잖아요. 옥상에. 하늘 보면 야 날씨 좋다. 저한테 하는 얘기. 아빠 왜 2만 원만. 그래? 알았어. 나랑 더 있으면 줄게. 그랬더니 나 빨리 가야 돼. 친구들 기다려. 내가 돈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아빠 엄마한테 타가는 거 아니야? 야 웃기지 마. 하나님 달라고 하면 다 주셔도 내가 엄마한테 주는 거야. 오 그래? 빨리 2만 원만 줘. 전 어떻게든지 뭘 더 원해요? 어떻게든지 뭘 더 원해요? 같이 있고 싶거든. 이해되시죠? 같이 있고 싶거든. 이런 얘기 장난도 치고 같이 있고 싶어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성경 몇 번 읽었어? 야 그런 거 묻지 마 나한테. 제가 막 묻지 마 그랬더니 그럼 아빠 호세아 같은 것도 읽어봤어? 진짜 제가 막 그랬어요. 2만 원 언제 줄 거야? 야 너 몇 분까지 여기 앉아있어? 나 빨리 가야 돼. 똑같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예배 시간에 외워버리세요. 외워버려요. 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학원 갈 돈도 없으냐. 주님 이 시간 외워버리게 해주세요. 저 다른 뭐 갈 데도 없어요. 주님 지혜 주세요. 어차피 나는 수학은 안 되니까 50점까지만 채우시면 돼요. 근데 담비가 엄마 근데 우리 아빠 진짜 수포자야? 아니라니까. 다른 건 잘했어. 여러분 외워버리세요. 예. 은혜와 평강 안에서 하나님 동행하시는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비교하자라는 게 아니라 열등감이 아니라 교만함도 아니라
원리는 다 똑같아요. 결론은 누가 순종하느냐예요. 누가 순종하느냐, 누가 사모하느냐, 누가 사모하느냐.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도원 가서 예배 시간에 무릎 딱 꿇고 3박 4일 동안 목사님 어떤 강사가 오든지 따지지 마 너. 네. 방언 받고 싶지? 네. 따지지 마 너. 네. 무릎 딱 꿇고 어떤 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든지 동사가 떨어질 때마다 무조건 아멘해. 동사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안에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고 말씀 떨어지면 무조건 맛있게 받아먹고 아멘해. 아멘 해. 3박 4일 동안 고집 피우지 말고. 그럼 너 방언 받아. 그랬었어요. 뭐 방언에는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논란이 많지만 그 시대 때 이제 그렇게 은혜 체험 많이 했잖아요. 예, 그게 무조건 옳은 건 아니지만 3박 4일 동안 진짜 했어요. 무릎 딱 꿇고 맨 앞에서. 그리고 또 그래 알려. 맨 앞에 앉아. 맨 앞에 괜히 뒤에 가지고 이러지 말고 맨 앞에 앉아. 네. 무릎 딱 꿇고 말씀 떨어질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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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니까요. 네? 저희 교회가 100배 부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남자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로 이 예배 시를 채워버리면 돼요. 정말로. 그래서 아멘 했어요. 갑자기 막 마음이 엄청 뜨거워져요. 막 목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혀가 뜨거워지면서 기도도 안 했어요. 혀가 뜨거워지면서 말씀 시간 아멘 하니까 뜨거워지면서 혀가 갑자기 제 안에서 막 마음대로 움직여요. 이상한, 나 미쳤나 보다. 막 옆에 있는 형한테 나 이상해, 뜨거워, 말 시키지 마. 나중에 막 몸이 덜덜덜 떨려요. 진동이에요. 진동. 핸드폰 진동이 아니라. 기도 시간이 되는데 안수하는데, 그때 안수기도 많이 했으니까 목사님 안수하는데 머리에 손 얹자마자 너 안수 받았다, 방언 시작, 마이크 딱 대면서 코카콜라가 아니고 이제 진짜로 방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받기를 원해요. 도전하기를 원해요. 아니 이렇게 5달란트 받은 동네도 이루고 있는데 그럼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예? 기도합시다.